지난 주일에 100세를 살고 있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오후 예배에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100세의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서 김영석 교수님을 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참 신기하게 느꼈던 게, 생각보다 청력이 좋으셔서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으시고, 시력이 워낙 좋으셔서 전혀 보는데 문제가 없으시고, 제가 좀 책 몇 권을 사인해달라 그랬는데 전혀 손에 떨림이 없으셨고, 120분 동안, 120분이 아니죠, 1시간 20분 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마이크를 드려야 되는데 손 마이크를 드렸는데 1시간 20분 동안에 이걸 잡고 흔들림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리를 꼬고 앉으셨는데 다리를 피질 않으세요. 100세 어르신이 어쩌면 저렇게 건강하실까? 근데 건강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라는 게 어떤 걸까? 저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구나. 아직 그의 인생의 절반도 못 산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번 주 성서 일과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 14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14편은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오늘 좀 그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적인 어떤 머리가 나쁘거나 머리에 든 것이 없거나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리석다는 말씀은 도덕적 개념입니다. 도덕이란 옳고 그름을 아는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어리석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인용된 3가지의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3가지 단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그 어리석음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이라는 단어, 멍청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지식을 미워하고 뭔가를 알려고 하는, 책을 읽거나 뭔가를 알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캐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성경을 읽다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원어적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18장 2절에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명철, understanding, 어떤 이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뭔가를 이해하려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데 바쁜 사람을 일컬어서 캐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금은 무식한 사람이 될 겁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말할 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말을 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이 캐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이렇게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어리석음이지만 이 어리석음은 그래도 의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도성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속죄죄와 속건죄와 같은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용서받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기호를 올려서 두 번째 단계인 어리석다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에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에빌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면서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인데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언서 1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두 번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있지만 안 듣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훈계를 들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조금 더 순진한, 무식한, 무지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람은 더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듣지 않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 잠언서 14장 9절 말씀도 화면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 심상히 여긴다는 뜻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예사롭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또한 부모의 말씀도 듣지 않고 다른 현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고집이 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많은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 결국은 도덕적인 선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똑똑하지만 옳고 그른 것에 있어서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고 똑똑하지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똑똑하지만 자기의 가정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와 같은 스스로 넘어지는 도덕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똑똑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이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와 같은 잘못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도덕적 잘못이며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가운데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 흔히 센스 없는 사람. 여기서 센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센스가 아니라 도덕적, 양심의 센스, 그리고 하나의 도덕에 대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14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가셔서 14장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첫 번째 부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알고 있지만 듣지 않는 그와 같은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간 상당히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강도가 가장 센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 바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는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식이 있고 다 나름대로 갖춘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없다.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이론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고 행실이 가증하다, 행실이 토할 것 같은 행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준까지 가면 안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나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욕심과 욕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통 감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의 이와 같은 욕심이 결국은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가증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선한 척 지식으로 자기를 커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을 가장 특징 지을 수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의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따고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결혼했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겼던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는 나는 다윗 같은 사람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뿌리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있는지 영적인 감각이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의 재산을 쌓는데 열중하고 있는 나발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발이 밤새 먹고 술 취해서 심장마비로 며칠 있다가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도무지 영적인 도덕적인 양심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만, 굉장히 단순한 형이하학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첫 번째, 아까 무지한 사람은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람,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은 훈계를 받고 고치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도무지 이제는 바뀔 수 없을 만큼 자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발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 번째 유형의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 나발을 떠나서 다윗에게 갑니다. 어리석은 자를
떠나는 것이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 같은 또 하나의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가 질병에 들었을 때에 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을 보니까, 남편 당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감각이 없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때 욥은 이 자기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나발의 여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일로 인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의 이 단계를 보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에게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이 되어서 기준을 바꾸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존중한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인간학, 인문학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학이 없는 인간학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 인문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정말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도덕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양심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그 결과는 결국은 부패와 가슴과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행합니다. 피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 목적 있는 존재, 관계적인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존재보다는 피상적인,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이 14편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인용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에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집중하시고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보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깃들어 계시지 않습니까? 작게는 소우주부터 대우주인 우주를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충분히 알만한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하나님의 중심에 맞게 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았더니 오히려 짐승과 새와 다른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속박당하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의 결론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4장 3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이 3절을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도 없도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을 더 부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은 죄인이거든요. 성경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을 잘못한 인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련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미련함을 일컬어서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인 사람들이 어떠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치우쳤다는 거예요. 자기만 치우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치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어리석게 된 인간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고, 인간의 죄에 관해서 인간학에 대한 결론으로 그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선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저기에 가면 있고 저기에 가면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 가야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간의 특징을 디모데 후서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다음 단계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돈과 자기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냐면 그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쾌락은 뭡니까? 자기 만족인 거죠. 자기 사랑은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으로 끝까지 갔을 때 어리석은 삶은 결국은 쾌락인 것입니다. 이게 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압니다.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알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쾌락을 위해 삽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자기 사랑은 결국은 돈의 사랑과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사랑은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쾌락,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선택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져고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내가 농사를 잘 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농사를 잘한 게 아니에요. 땅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 내가 잘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땅이 좋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뿌렸습니까? 씨앗은 누가 줬습니까?
내가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씨앗은 누가 줬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땅은 누가 줬고 물은 누가 주었고. 사람은 스스로가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난주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와닿았지만 특별히 저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들을 보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교수님들은 학교 교수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교수로서 학교가 교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학교가 때가 되면 월급을 주고 늘 자기를 인정해주고 학교가 교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수님들의 주변 친구들을 봤더니 은퇴 이후로 다 끝이 난 거죠. 학교가 날 위해 존재했고 학교랑 끝났으니까 이제 인생도 거기까지인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형의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와 그 다음에 같이 했었던 다른 철학 교수들과 그가 보았던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특징은 학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학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철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바른 생각을 넣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학교가 날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65세 은퇴가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학교는 가지 않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일이 주어지고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고 자기의 삶은 65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65세부터 80세까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학교 때문에 일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일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일을 하니까, 건강만 유지된다면 80대를 유지할 수 있고 90대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오늘의 100세에 이를 때까지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친구 아닙니까? 윤동주 시인과 같은 나이에 기독교 학교에서 복음을 받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젊을 때 학교도 못 가서 죽을 뻔했던 그가 몸이 아파서 약해서 100세를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더니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일과 관계와 100세의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 성경의 지혜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 지식층인,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그저 놓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별로 똑똑하지 않았던, 평범했던, 아니 평범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줍니다. 누가 더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탈무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물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옆에 서서, 율법에는 여성을 터치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더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법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선택도 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편지 글에서 그 극대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어리석음의 역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미련하단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은 미련했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비웃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 바로 이것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멍청하심이,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멍청하심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은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멍청하신 것 같은 모습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스스로 마음을 자기가 다 통제하겠다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패와 선을 행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으로 끝을 맺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그 어리석은 십자가는 우리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옳게 살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옳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뿐 도덕과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4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14편과 몇 개의 단어를 빼고는 동일한 또 다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집에 가시면 시편 53편을 또 읽어보십시오. 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시편을 150편에 일부러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같은 시편을 두 개나 넣었을까요? 유일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번 넘어지는 우리들 다시 넘어지지 말라고, 한 번 어리석은 선택을 한 우리들에게 다시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고 오늘 두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어리석은 삶을 산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의 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두 번 다시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한 번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만 두 번째 바보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born again 크리스찬,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악에 관하여 어리석은 사람, 선에 관하여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랑,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미련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백세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세,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백세가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복받은 자라 불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